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보내면서 한 신앙의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지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니고데모와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니고데모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니고데모, 또 두 번째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이후의 니고데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고 보아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딱 3번만 등장하는데 이 3번이 모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한 번 등장하고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당대에 사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학식이 있었던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성경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랍비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학식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성경을 13권이나 썼는데 이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 역시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만 보아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학식의 수준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공회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대에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 기구로서 세워졌던 법정과 같은 기구인데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서 모두 70명이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치 국회의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법관이라고 할까요? 이 니고데모는 당대 사회에서 최고 의결 기구에 속해 있는 그 70명 중의 한 명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를 다른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때 그는 또한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에 대한 마지막 기사를 쓰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가 되었을 때 니고데모가 정말 수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가 준비한 그 향품의 수량을 살펴보면 마치 대통령이나 왕을 장례에 모실 때 쓸 법한
정말 막대한 양의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을 장사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향품의 양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니고데모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만큼 큰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또 한 가지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니코테모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한글 성경에 니고데모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혹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면 니고데모의 집안이 굉장히 좀 이렇게 든든한 집안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변치 않은 집안에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승리자, 세상의 정복자라는 이름을 짓기에는 조금 민망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종합해 볼 때 이 니고데모는 학식도 있었고요, 또 지위도 있었고요, 부도 있었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마 그 사회에서 당대 1%에 들어가는 그러한 최고위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은근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어리석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네,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리 세상에서 학식과 명예와 부를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것을 갖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듭난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과 특별히 거듭난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잡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대화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에게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대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다른 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죄인이 죄인으로서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부류들 중 가운데 니고데모는 두 번째 편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동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속에서 이 같은 배경을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반절에 등장하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언제요? 밤에 와서 예수께 이르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남부끄러울 것이 없는 대단한 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이 배경 가운데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속에 아무런 남부끄러울 것이 없는 니고데모가 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출교시키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낮에 밝히 드러나서 찾아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것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아직 영적인 빛 가운데 속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오늘 본문의 성경을 풀어주는 열쇠와 같은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야기할 때 거듭나다라고 하면 born again, 그래서 태어나다 다시. 우리 한국말에도 거듭나다. 그래서 두 가지 말이 합쳐져서 이렇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혹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거듭나다에 쓰인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다, 다시, 새롭게 이런 의미만 보통 알고 있고 익숙하지만 사실은 성경 원어에 쓰인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거듭나다고 하는 것을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태어남을 지칭할 때에도 보통은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에게서 태어나다라는 말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했을 때 그 태어나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위로부터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다고 하는 것이 성경 원어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난다 혹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가지셨던 두 번째 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4절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이가 많은 내가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직도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 속에서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모태를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방금 제가 봉독해 올린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물도 등장하고 성령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물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로 정결케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과 용서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마음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입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네거티브, 다시 말해서 조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포지티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물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로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빈 마음이 되었을 때 그 깨끗한 빈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기 위해서 먼저는 회개해야 하고, 또 회개한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세 번째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니고데모의 질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도 그 의미를,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니고데모가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떠한 지식과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당대에 학식 있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따라서 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회의와 또 의심이 들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바람이 가진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회개를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두 번째 성령에 관한 일을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가운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경 가운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살펴볼 때 바람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연의 일치와 같이 모두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다 뜻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령 혹은 바람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성령 혹은 바람을 뜻하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그리고 푸뉴마 이 두 가지 단어가 때로는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또 같은 단어가 때로는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람과 성령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본문이 뜻하는 것은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만 그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도 그러하다, 혹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비록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하시는 일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람과 성령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공통점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다고 하는 것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확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기는 하지만 태풍이 올 때 어떻습니까? 내일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불겠습니다 하는 예보를 받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되면 전혀 다르게 바람이 움직이는 결과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데,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으며, 하지만 분명한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마지막 중요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 옛날 구약시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불뱀과 놋뱀 사건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았던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 물린 그 상처로부터, 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을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화받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적잖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자, 짧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체포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랫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책망합니다. 왜 예수를 체포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더 이상 동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수님께 적어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전에 어떻게 체포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박해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가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쩌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 대한 위험과 고난이 가장 극도로 높을 수 있는 바로 그때에 니고데모는 더 이상 숨거나 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주시하면서 기뻐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는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의 향품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치루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니고데모의 변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가 영적인 빛으로 나아가는 변화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고
영적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할 소도의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결코 정복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승리자 니고데모,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